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와 갈렙,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 처음엔 같은 믿음으로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갈라서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갈라진 것을 다시 하나로 묶으신 역사를 보려고 합니다. 잠언 18장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함께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형제 사이의 다툼은 참 풀기 어렵고 아픈 문제입니다. 손가락이 10개라도 각기 다른 방향을 가리키듯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로 시작하여 12지파라는 거대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이 연합은 결코 순탄하게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역사서 속에서 펼쳐지는 이들의 주도권 다툼은 고대의 기록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함께 살아갈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하며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에 거울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2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 오직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긍정적인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일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14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데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헤브론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였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에 마음을 같이 한 동반자였는데 이 두 지파의 주도권 다투면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 지속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한편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모세가 그렸던 나라는 레위 지파가 통치하는 제사장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의 마지막 때에 이르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지도자의 지위를 계승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는 데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파로 보면 주도권이 레위 지파의 모세와 아론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서 삼촌뻘인 12지파의 이름을 올렸는데 서열로 보면 끝에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중심에 있었으므로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좋은 땅을 가장 넓게 차지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마지막에 가서야 갈렙이 유다 지파를 이끌고 여호수아 앞에 와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가나안 땅 분배 과정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중앙 지역의 비옥한 땅에 자리 잡았고 유다 지파는 남쪽 건조한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남쪽의 주도권을, 에브라임은 북쪽의 주도권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두 세력권이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사사시대를 지나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에 이르렀는데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지파에 구애받지 않고 베냐민 지파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으며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일까지 관여했습니다. 사울 왕과 몰락 이후 다윗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에서 먼저 왕이 되었고 이후 전 이스라엘을 통일했습니다. 초기에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는 여호수아 이래로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 내에 있는 실로였습니다. 그곳에 성막이 세워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 시대에 들어가면서 수도를 유다 영토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유다 지파가 종교적 주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중심지 이동은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북부 지파들의 불만을 키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 세바의 반란에서 우리는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한 것은 북부 지파들의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솔로몬이 죽은 이후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 10지파가 반란에 참여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여로보암은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게 했고 남왕국 유다와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와 시편 등에서는 종종 에브라임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음을 합하여 점령했던 가나안 땅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갈등 끝에 남북 왕조로 분열되었습니다. 이 분열로 인해 국력이 약화되어 북왕국은 아수르에, 남왕국은 바벨론에 멸망하고 많은 나라들 속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지파 간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파국은 비단 고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는 인간 사회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연약한 인간 본성의 부산물입니다. 나라가 되자면 연합해야 하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교회든 사회든 국가이든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의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만약 육신적인 이스라엘에게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아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예언한 대로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나셨습니다. 그는 흩어진 북왕국 사람들과 이방인들까지 불러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적 분열 끝에 예수 안에서 새 연합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좋은 그릇으로 다시 빚으십니다. 12지파는 예수에게서 12제자가 되고 새 예루살렘의 12보석, 12문이 되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는 말씀으로 성취됩니다.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깨어진 부분이 새로 빚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